먼저 오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요, SM 이수만 씨에 대해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2월 18일? 18일 맞나요? 주일날 제가 내려온 말씀인데,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받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만 씨, 하나님의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셨다. 이 열방의 아버지의 부르심은 첫 번째, 축복의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자녀로 회복할 자를 주님 부르시거든요. 이분이 이러한 선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난과 난간을 뚫고 자녀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수만 씨 안에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시고 재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내가 허락하였노라. 그리고 그 다음 기회로는 다음 단계로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신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된 종이 되는지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신,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카운팅. 세 번째, 느헤미야처럼 가장 중요한 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 싸우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받았는데요. 느헤미야 4장 7장 9절, 느헤미야 4장 15절 16절. 어쨌건 제가 만일 부정한 저어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처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고 왜 너희가 도둑을 당했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 드려야 할 것들, 마땅한 것 드리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서 3장 38절.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한 바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해셔야 할 것은 가해셔야 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지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 품에 누운 여인에게로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주변에, 이수만 씨 주변에 늑대와 이리들이 다 몰려있거든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본 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웃을 믿지 말라. 너를 도와준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적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수만 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고 그 부르심을 무너뜨리며 많은 자들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면 지속적인 어떤 페이퍼가 오고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스트레스 가운데 지쳐버리게 만드는 그 전략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이미 이분이 지병이 있어요. 심경의 상함과 공고함, 육신의 연약함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마치 옷이 벌거벗긴 것처럼. 그리고 그리하여 내 품에 누운 연인에게 너의 입의 문을 지켜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하셨습니다. 도움이 올 것이 없다. 지금 도와주는 것처럼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게 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 날에 지경이 높아질 것이다. 제 마음에 성벽을 건축은 뭐라고 하셨냐면, 느헤미야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로 한 손에는 성을 방비했던 것처럼 이분이 일터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에서는 무기를
전쟁하는 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싸우는 영. 그렇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 지경은 제가 본 한상 뭐냐면 중동의 많은 왕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왕들과 리더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에서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이유는 이분도 열방의 첫 번째 열방을 먹이는 아버지의 역할,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요셉과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했죠. 한국은 요셉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가도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경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있는 지혜 있는 종이라 하셨어요. 정결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쌓은 것이라도 악인의 집에 있는 재물로 옮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리와 승량에 가서 도적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느헤미야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저한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분들이 더 주님께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돼서 하나님께 사용받도록 기도합시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동과 열방이 그리고 구원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언하기로 하였습니다.